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해봐라.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해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시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도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큰 시험을 이기는 것은 사실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하고 또 승리하고 나면 어렵지만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큰 시험, 작은 시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 큰 시험을 말할 때의 기준, 작은 시험을 말할 때의 기준은 납득입니다. 납득. 그러니까 납득되기 쉬운 시험은 쉬운 시험이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시험이 있지? 그런 거는 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시험은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런 건 납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제일 쉬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 그건 납득이 되죠. 이거 읽고 납득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외국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대요. 그거 못된 자식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망하죠.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했더니 나중에 주연 열매,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주는 자가 없더라. 쫄딱 망했다. 맞잖아요. 그럼 누구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 밑에는 얼마나 그 품꾼들이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여기서 무슨 고생이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환영해 주더라. 여기서 납득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험은 별로 어려운 시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다 되잖아요. 또 우리 제일 많이 범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교만 아닙니까? 교만했어요. 자기도 알거든요. 교만하다는 거. 아나무인.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꺾이죠.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더 겸손해져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엎드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큰 시험이에요? 그거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타가 공인하는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저 이렇게 징계를 받고 거꾸로 저렇게 돌아왔어요. 그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큰 시험에 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깊어지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이런 시험이 왜 오는지. 대표적인 게 충성스럽게 뛰었는데 잠깐 삶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순같이 보이는 명령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내용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자녀들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몰록 제사라 그러죠. 그건 악한 자다 그러고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거다. 그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부분에 나왔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죠. 근데 이삭을 바치래요. 이 앞뒤가 맞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 근데 이삭을 죽이라. 지금 나이가 대충 보면 한 12살 정도, 15살 정도 그 이해할 건데. 그럼 아이를 결혼도 안 했잖아요, 아직. 이삭이 나중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시험. 이게 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누가 읽었어요? 모세가 이끌어냈던 출애굽의 백성들이 읽는 성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독자인 출애굽의 백성들이 지금 이걸 왜 읽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의 취지를 알겠죠.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납득이 되는 시험도 있지만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납득이 되는 시험도 참기 힘들지만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은요, 특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원망해버리고 문제가 있으면 불평해버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무지하게 속을 썩은 거죠. 이때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시험 가운데는 다 납득되는 게 아니야. 납득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 시대에 이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상황, 한국만이 아니죠. 요즘에 SNS가 발달돼 있다 그렇습니다.
SNS 있기 이전에 뭐 이렇게 카톡이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글 쓰죠. 그죠? 뭐 이렇게 무슨 소식 들으면 그냥 곧장 반응하잖아요. 그거 잘난 건지 알고 막 반응해요. 그거는 하나도 인물 안 나옵니다, 거기서. 그건 속된 말 하면 다 쓰레기들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원초적인 반응이잖아요. 그죠? 딱 느끼는 대로 그냥 뭐 얘기 들으면 느끼는 대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마귀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옛날에는요 편지를 써도 뭐 잘 보내기 힘들었잖아요. 연애 편지 써도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뭐 그런 유행가 많았어요. 뭐 썼다가 지우고 뭐 이거 뭐 수백 번에 밤새도록 그랬다고. 그래서 만화책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썼다가 지워서 똘똘 만 종이 막 수북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 한 편의 그 편지에서 얼마나 많은 걸 읽겠습니까? 왜 여기는 꾹 눌러 썼을까? 여기 흐려진 건 뭐 눈물일까, 콧물일까, 빗물일까 뭐 이러면서 그죠? 뭐 한 칸을 띄웠어요. 이 행간의 의미는 뭔가? 그 비트윈 라인스 그러잖아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으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요즘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자동으로 행간이 되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그건 그렇게 설정해놓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그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 그때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편지 쓰다가 깊어지고 편지 쓰다가 그 마음을 읽게 되고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듯이 전부 다 노예 기질을 배우는 거예요. 노예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직접적인 반응 보이는 거예요. 말초적인 반응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반응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충격이 오거나 생각이 왔다. 그러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깊은 숙성의 기간을 통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험을 주시고 그런 아픔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반응 보이지 마십시오.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왜? 인생 가운데는요, 광야길 가운데는 납득되는 그런 쉬운 문제도 있다니까요. 그런 거야 뭐 쉽게 반응해도 되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깊이 있는 납득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고 기다리면 나중엔 알게 되는 거죠. 캐나다에 가면은 캐나다는 뭐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벌목공들 요즘에는 뭐 나무 잘 안 자르는 것 같은데 벌목공들이 그 나무 잘라가지고 그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운송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강가에 모아놨다가 강물에 띄우는 거죠. 그럼 비용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이 강이라는 게 그 미엔더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꾸불꾸불 가다가 이렇게 강폭이 좁아지는 데가 있죠. 그러면 통나무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렇게 잼이 납니다. 잼. 그렇게 뭐라 그러죠? 병목 현상. 그러니까 러그 잼이라 그래. 통나무 잼, 로그 잼, 뭐 트래픽 잼 같이 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게 문외한들 같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야 나무 그만 보내. 그리고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대요. 이렇게 잼이 되면은 위에 연락을 한대요. 야 더 많이 흘려보내. 그런데요. 막혀 있는데 더 많이 보내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나무를 통나무를 내려 보내면 압력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꽉 눌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해. 그때 그 중에 최고의 베테랑이 가가지고 도끼 하나 들고 망치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나무 그걸 내리친대요. 그 하나의 나무가 조각이 나는 순간에 그 잼이 스르르 다 풀려서 흘러가 버린대요. 그때 그 하나의 나무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걸 볼링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킹핀 그래요. 킹핀 하나를 딱 때려치면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가가지고 그런 통나무를 운송하는 노동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해가 돼요? 지금 꽉 막혀 있는데 왜 보내요? 보내지 말아야죠. 거기서 스트러글 하다가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도 안 해요. 그냥 통나무 더 내려보내라 그래. 그래서 더 꽉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더 꽉꽉 막히게. 더 압력이 세게. 그래 놓고 킹핀 하나를 깼을 때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보자들이 그런데 아하라고 하는 순간이 있대. 아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 납득이 돼요? 내 생각과 반대로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반대로 명령하실 때가 많다니까. 어찌 하나님 이게 막혔는데 더 가라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 우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납득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하실 거 믿죠? 함정까지 선을 이루실 거 믿죠? 그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뭐 잘 모르지만 좋은 거겠지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가요? 믿고 가지? 알고 가냐고요? 믿고 가는 거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큰 시험은 믿고 가야 되는 거지 납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꾀라는 거, 인간의 꾀, 아짜트라는 거, 꾀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저급한 수준의 일은 잘해요. 그러나 진짜 역사를 바꿀 만한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못해.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꾀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납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집어던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이 오늘 그 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납득 안 되면 뭐 순종하라 이러고 하루가 끝내버려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할 때에 그게 왜 유익이 되는지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건 우리가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성탄절 아침부터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약간 위로를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위로를 받읍시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상을 깨트려야 좋은 것이 우리에게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순종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식이 우상이 된 거거든요. 자식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자식이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표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러죠. 그러니까 내 아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표현했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그러면 될 것 같고 두 가지를 수식해요. 사랑하는 또 하나 뭐예요? 독자를 강조하고 사랑하는을 강조해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랑하는 독자, 그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100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뭐 눈에 집어넣어도 뭐 아프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뭐 여러분 별로 예쁘지도 않은 애들도 그러잖아요.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사랑이 지나치면 우상이 돼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남녀지간에도 너무 지독하게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보니까 지독하게 사랑하려는 애들 되게 헤어지더라고. 그 하나님이 그 우상 같은 거 깨버린 것 같아. 너무 사랑해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죠? 너무 사랑해서 어제 저녁에도 뭐 그건 안 나와도 되지만 하여튼간 그죠? 성탄 전야 축제도 안 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 그죠? 그 예배보다도 하여튼 그 사랑의 대상이 뭘 한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요. 정신을. 그걸로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우상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묘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는 순간에 그건 다 떠나가요. 우리 집에는 머물러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머물러야 좋은 거니까 떠나가지 않게 하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상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 사랑스럽죠? 자녀가 우상이 되면 떠나가요. 뭐 어떻게 떠나가는지 나중에 경험해 보십시오. 떠나가요 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냐고 상대화돼 버리면 그냥 마음은 아픈 것 같이 보이지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거, 우리 뭐 본능적인 사랑, 뭐 대표적인 사랑이 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특별히 모성의 그런 거 아닙니까? 빅토르 위고의 그 작품에 보면은 그 전쟁이 많이 나와요. 그 전쟁 중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는 거야, 길가에. 그랬더니 이게 행군하던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 배낭을 열어가지고 빵을 하나 줬대요. 다 죽어가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같이 보이는 여자가 그 아줌마가 빵 하나를 들더니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서 뛰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했더니 저 길 모퉁이에 어떤 소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걔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빵 준 사람이 이게 좀 무안해지잖아요. 저 아주머니는 배가 안 고픈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분은 어머니야. 어머니는 사랑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파서 쓰러지더라도 먹을 빵 생기니까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사랑해 그래.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사랑. 19세기에 영국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에 빅토리아 시대 때. 빅토리아가 최고죠.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이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의 여동생 이름이 앨리스예요. 앨리스 공주. 앨리스 공주 이야기도 유명해요. 그죠? 그 소설도 많이 나오고 그 앨리스 공주에 관한 뭐 일화들 되게 많습니다. 그 뭐 결혼하고 뭐 어떤 일들, 하여튼 에피소드가 제가 보니까 한 100여 가지가 있어요. 앨리스 공주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뭐 엄마니까 딸을 사랑하죠. 뭐 공주라고 딸 사랑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은 별거 아닌데 디프테리아 일종의 전염병에 걸렸어요. 지금이야 뭐 주사 몇 대 맞으면 나을 건데 그때는 그 디프테리아도 그게 무서운 병이었는가 봐요. 19세기 말만 해도. 그래서 그 주치의들이 그 왕립 주치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아기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죽습니다. 근데 엄마 떨어져 있는 그 아이가 딸이 울잖아요. 엄마 보고 울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울잖아요. 잠깐만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애를 안아버렸어요. 안고 그리고 볼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감염이 됐습니다. 이 공주가, 앨리스 공주가. 공주도 감염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했던 병상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저 말 안 듣고 저렇게 됐다고.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엄마로서죠. 나는 내 딸에게 키스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맹목적인 것이 있으세요. 그죠? 맹목일 수도 있고, 뭐 자기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다고요. 이 정도 사랑 얘기하면 이제 아시겠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떠나가게 된다니까. 우상은 다 깨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하고 귀하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사건이 그거죠. 이삭이 그렇게 사랑스럽냐? 번제를 드려라. 드리겠다고 할 때 벌써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우상은 깨진 거죠. 내 삶의 최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천에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뭐 아들 데려가겠어요? 축복인데. 그리고 영원히 머무르게 만드는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이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귀하십니까? 우상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상대화 시켜버릴 때 영원히 그죠? 내 옆에서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돼버리면 어떤 형태로든 떠나간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 거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그 납득이 안 되는 시험, 이게 복이죠. 하여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우리는 납득은 안 되지만 결국은 복이에요, 복. 복으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설명한다 그러면 순종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납득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함께 갔다 함께 돌아온다. 아주 번제로 드렸는데 이걸 뭐 그냥 인사치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렇게 믿은 것 같아요. 함께 갔다가 함께 온다. 모순이잖아요.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겠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 납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모순같이 보여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주석, 제일 좋은 주석은 성경은 성경으로 주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모순이라는 거죠. 약속받았는데 외아들 드리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드렸대요. 모순이지만 두 가지 모순을 그냥 행동으로 했대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만천하에 별과 같이 빛나게 많게 하겠다. 근데 죽이래요. 19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이게 중요한 해석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한 거예요? 자기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요. 그래 죽이겠다. 근데 또 뭘 믿었어요? 죽이라는 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만 또 뭘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넘쳐나게 될 거다. 그것도 믿은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죠. 그래서 이때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깨닫지도 못할 그 딜레마를 통해서 부활 신학을 아마도 구약에 보면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깊은 이해가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 다음 정도가 고난당했던 욥 정도
욥기 보면 그 부활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 때 와야 부활 사상이 나오는데 구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모순같이 보이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천박한 수준의 믿음에서요 깊이 있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는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미국 유학가 가지고 PhD 받는다고 좋은 신학자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모순 가운데 순종하는 싸움을 벌여야 돼요. 순종하다 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게 삶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는 신학의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있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의 천박한 믿음이 깊어져요. 이제까지 보이지도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깊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보니까 교회가 그런 그 성탄 전자축제 같은 거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참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얼굴만 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치부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찬양 때까지 나와가지고 그죠? 찬양을 하는데 이야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시간도 뭐 2시간 반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분들 뭐 몇 분 있었지만 거의 다 남아가지고 기쁨을 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야 이런 게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그죠? 성탄 전야에는 교회 모여가지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럴 때 우리가 목사가 계산한 효과가 있고 계산하지 않은 효과가 있잖아요. 계산된 효과보다 10배, 어떤 때는 뭐 30배, 뭐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야, 이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구나. 어제 제가 놀랐던 게 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내가 계산치도 않았던 그 부수적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꼭 붙들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거 다 이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납득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납득 되는 거 있습니까? 뭐 다 좋아요. 납득 되는 건 순종하는 거고, 납득 안 돼도 순종해 보십시오. 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무모해 보이는 순종이 우상을 타파해서 좋은 걸 머무르게 만들고, 그 무모해 보이는 순종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이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깊어지는 신앙과 또 우상이 깨져서 머무르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